종교 개혁을 통한 영적 전쟁을 시작했던 아사 왕은 이 선하고 정의로운 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사가 행한 선하고 정의로운 일은 바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유함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담대히 이 영적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 땅의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바래서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한 영적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 간에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먹고 살기 위한 단순한 삶의 전쟁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마주하며 싸우게 되는 일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소년 다윗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서 전쟁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잃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알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영적 전쟁은 포성과 총성이 없습니다. 칼과 창도 없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능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가 왕이 즉위한 즉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담대히 이 영적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형통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사는 이 10년의 평화 기간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습니다. 둘째는 정예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셨을 때 결코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적들에 맞설 수 있는 정예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기에 그는 안일하게 방심하지 않았고 더욱 나라의 국방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종교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편안할 때 그 다음을 기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방탕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성곽과 망대와 선문과 빗장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58만의 정예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고 작은 방패와 활쏘기에 능숙한 군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언제든지 즉각 전쟁에 투입해도 괜찮을 그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평안을 주셨음에도 너무 억지스러운 인간적인 대비는 아닌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넉넉고 무작정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리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또한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노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심판의 날을 기다렸다면 그리고 구원 얻기만을 바랬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실 때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기나긴 시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흐지부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설계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에 따라서 그는 120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도하며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의 일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언제 닥칠지 모를 세상의 이들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 지속될 때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며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을 때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7년의 가뭄과 흉년 속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부유할 때, 편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져야 될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첫 번째, 기도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일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만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마지막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의 일들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대비하고 진행하셨고 마지막 날 밤에도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대비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그 다음의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 왜 기도합니까? 그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다음의 날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곧 이 말 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요, 말씀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독감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감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피할 길을 얻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때 혹시나 있을 그 다음의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편안할 때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전쟁을 그의 일생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적어도 이 10년의 기간 동안, 더 나아가서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의 제단과 상당들을 헐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내 의지를 아무리 새롭게 한들 대개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올 한 해는 열심히 성경을 읽독하겠다.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겠다고 아무리 새벽 뒤에 결단하고 의지를 새롭게 할지라도 작심삼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은혜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다 해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시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단한들 그 일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정작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베드로는 하루도 못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의지가 있고 결단한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서 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 같은 종교 교육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과 서운했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또한 그 일을 맡기셨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끈을 놓고 살았다면 다시 그 사명, 그 부르심의 끈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부르심에 다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주신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만 누리면서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대비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평안을 주셨을 때, 부유함을 주셨을 때 아사왕처럼 다음에 있을 이들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 생벽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사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론 몸과 마음이 편하고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다윗도 나라의 전쟁이었고 편안할 때 옥상이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었죠. 우리는 대개 인생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근심이 쌓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 세상의 것들에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과 사명도 예배와 기도도 다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새롭게 붙들어 매야 합니다. 잠시라도 영적 긴장을 늦추고 있다 보면 믿음의 끈을 놓는 그 순간에 굶주린 사자의 때에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오늘 또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삶의 평안과 안정과 건강과 부유함이 지나칠 만큼 내게 찾아왔다면, 그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누리며 감사하되 이것들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런 영적 긴장과 믿음의 끈은 쉽게 느슨해지고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이 신앙의 경각심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더욱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이 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발의 끈을 다시 잘 묶어야죠. 보기 좋게 튼튼하게 단단히 잡아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 믿음의 끈이 풀렸다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강하고 튼튼하게 잡아채서 풀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길을 걷던 기독교인들에게 굶주린 사자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기도하며 평화스럽게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도 바다의 폭풍을 일으켜서 항해하던 기독교인들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초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마지막 졸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하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고 그들의 영과 육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편안할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대로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 근심에 짓눌려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되고 기도로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아낌없이 주를 위해 쓰시고 드리십시오. 지금 내가 가졌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앞에 안개처럼 등불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믿음의 끈을 잡아채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예비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미리 다음의 일들을 기도로 대비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